안녕하십니까. 만산송입니다. 예, 오늘은 제가 강의 주제를, 자살한, 조상이나, 이렇게 자살한 늑세에 대해서 이제 자살을 하고 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부분은 굉장히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일반 대중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일반론적인 얘기로 보면은, 조상을 얘기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신을 얘기하는 이 종교에서는 보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많이들 얘기하죠. 그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스님이나 무당들을 찾아가서 일반인들이 이제 어 조상이 자살을 했는 조상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을 이제 물으면은 대부분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은 뭐 구천을 헤매고 있다 그러고 아니면 지옥에 가서 뭐 벌을 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뭐, 어떤 사람은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봤는데, 자살한 뭐 조상이 뱀이 된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봤어요. 이런 사람들은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이고, 신도 모르는 사람이니까, 누가 그런 얘기하면 아예 근처 가지도 마세요. 관계를 딱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들이 이제 구천을 헤맨다, 뭐, 이렇게, 지옥에 가서 벌을 갖다가, 형벌 중에 제일 강한 형벌을 받는다. 뭐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짐승으로 윤회도 그 자살한 늑들은 이제 앞으로 윤회도 못하고 뭐 이렇게 윤회를 해봤자 짐승으로 가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들이 나오는데 하나같이 안 좋은 얘기들이죠. 그게 들어보면은 거의 다 안 좋은 얘기인데 그게 어떤 관습에서 그런 안 좋은 쪽으로 자꾸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이게 뭐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 종교들의 특색들을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 같은 경우에는 창조주가 이제 창조주 신관이 있어가지고 이 인간을 갖다가 하느님이 극존이 이 인간을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관점에서 보면은 신이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이 목숨을 끊고 자기 목숨을 갖다가 버린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종교에서는 자살을 굉장히 죄악시하는 거죠. 최고의 안 좋은 행위라고. 물론 뭐 그게 좋다는 얘기는 아닌데, 그 종교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관점이 있고요. 또 자살을 심리적으로도 일반 뭐 그런, 종교를 안 가지고 있다 그래도, 어, 심리적으로, 인간 심리로 이렇게 봐도 그 자살을 바라보는 그 관점이 부정적일 수밖에 없죠. 기본 우리가 살아오면서 인간 존엄에 대한 이렇게 교육도 받아왔고, 생명은 소중하다는 관점에, 이렇게 말들을 많이 들어왔는데, 그걸 갖다가 반대로 행위를 해버리니까, 보편적인 인간들이 받아들인 심리로 봤을 때는 굉장히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뭐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는 뭐 이게, 자살이 뭐 이렇게 그분들이 말이 뭐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이런 구천을 헤맨다, 지옥에 가서 벌을 받는다, 어떠한 조상에 대한 안 좋은 얘기를 늘어놓고 나면은 결과적으로 무당 선생님이나 도파들은 안 그러면 뭐 스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결론적으로는 끝없는 천도제를 지키거나 계속 반복되는 이 하나의 조상을 잡고 끝없다기보다 몇 번에 대한 걸쳐서 회원굿을 시킨다든지 뭐 한 번, 두 번에 끝나는 것도 아니고 그거는 여러 차례 굿을 강요한다든지 이러면은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제가 이제 요 위에 제가 이렇게 문제점을 제시하는 일반론적인 얘기를 갖다가 그거는 보편적으로 이제 사회에 있는 얘기들이고 신에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은 뭔가 하면요. 천신에서는 자살을 보편적인 우리가 사람이 죽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노안이 와서 이제 늙어서 죽으면은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시면 호상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아예 연세가 많아서 죽은 죽음이나 어릴 때 사고로 죽은 죽음이나 병으로 죽은 죽음이나 그 중에 그냥 어떠한 유형 중에 하나로 이 자살을 보지 특별히 거기에 가중처벌을 주고 그러진 않아요.
예,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왜 그것을 죄악시하겠습니까? 왜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자살 자체를 죄악시하지 않는다는 거는 뭔가 하면요. 그 사람이 마지막에 자살을 할 때는, 보편적으로 누가 자살했다 하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아이고 죽을 마음 같으면은 그 마음으로 살아가면은 뭐든지 하고 뭐든지 얼마든지 살 수 있을 텐데 그 힘든 죽음을 선택하면서 어떻게 살 생각을 안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요, 본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그 고민을 안 해본 사람들도 아닐 거고요. 그리고 죽음을 선택하는,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보편적인 대부분의 심리 상태가 어떤가 하면은, 우리가 그 기차를 이렇게 타고 가다 보면 터널이 있잖아요. 터널 안에 들어가면은 캄캄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게 빠져나갈 방법이 없잖아요. 다르게 옆길로 셀 방법이 없고. 그러면 오로지 직진해서 가는데, 가다 보면 저 앞에 그 점같이 딱 보이는 밝은 부분이, 통로가 한 개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시간까지 자기 현실에 이 힘든 무게를 지고 쭉 시간이 흘러가 그 하나의 그 통과하는 그 게이트 하나 앞까지 딱 오면은, 그 사람 눈에는 그게 탈출구라고 생각했던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 게이트 앞에 오면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사방이 빠져나갈 길이 없는 외통수에 딱 몰리면은 사람 심리 상태가 그렇게 돼버리고 그거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주위에서 특별히 도와주지 않고는. 그 주위에서 도움을 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다른 길이 있다는 얘기인데, 결과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은 주위에 그런 손길도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혼자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자살밖에 없는데, 그 상간에 그 시간 동안 자기가 심리적으로나 이 받은 고통들이 그 자기 스스로 목숨을 버릴 정도의 고통이 와 있는 사람을 갖다가 저승에 올라왔는 걸 너는 네 스스로 목숨을 버렸으니까 가중처벌을 하고 더 많은 고통을 주고 안 그러면 저승도 못 올라가서 구천을 헤매고 있고 좋은데 못 간다는 얘기가 그 얘기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 그런 걸 한다면은 이승에서도 억울했던 그 넋이 저승가도 또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형평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신에서 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어차피 한번 태어나서 죽는 과정은 그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죽음이라 하는 경로는 다 틀리지만, 결과적으로 신에서는 죽음으로 보는 거지, 그걸 갖다가 특별히 그렇게 취급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렇게 뭐가 잘못되어 있고 삐뚤어진 사고에서 이렇게 똑같이 취급받는 거예요. 그냥 한 많은 조상으로 취급되고, 이렇게 막 자살기라고 해서 신에서 특별히 더 나쁘게 인식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살기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한 분의 한 많은 조상일 뿐이에요. 한이 없을 수는 없죠. 자기 스스로 그렇게 할 정도 되면은 등 따시고 배불러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은, 스스로 선택하시는 분은 없다고 봐야 되죠. 그러면 그 한 많은 조상인 그 존재할 뿐이고. 그런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뭐 자살이 뭐 정당화 시키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자살을 갖다가 부추기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안 그래도 우리나라 그 자살률이 전 세계에서 OECD 국가 중에서는 1위라고 몇 년 동안 얘기가 나오고 하는데, 절대 자살이 정당화되거나 부추기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자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면은 뭐 옛말에 속설에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개똥밭에 굴러도 이성이 낫다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그 인간이 살면서 그 현실에 살아간다는 거는 이 목숨이 이 생명이 있고 이 육신이 있고 이제 육신 안에 넋이 존재하기 때문에 육신과 넋이 같이 존재할 때 인간인 겁니다, 인간.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라는 게 이 현실에 이 육신이 있는 이 현실 세계의 삶이
최고의 삶이라 그래요. 신에서도. 신의 세계는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고 넋의 세계만 존재를 하니까 사람들이 도파에서는 도사신령들 영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거기에도 판타지 같은 신관을 가져가지고 저기 가고 싶어서 난리지만, 그런데 정작 천상 세계에서는 신들조차도 인간 세계가 최고의 가치가 있는, 인간으로서는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게 이 현실의 인간 세계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인간들이 보면은 그걸 모르죠. 사람들 스스로가 여기 살아가는 그 현실이 최고의 삶이라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인간으로서. 그 왜 그런가 하면은 사람이라 하는 인간이라 하는 존재들이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존재들이에요.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죠. 처음에는 좋았던 게 하루 이틀 지나면은 그냥 무해무독으로 그냥 그런갑다 하지만은 나중에 그게 되면 실증을 내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다, 밤에 눈을 감고 자고 아침에 눈 뜨면 살아 있으니까 그게 일상이니까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생각을 안 해보고 지겨워 죽겠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현실을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건 그건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만족을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인류가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 속에서도 그 성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인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고자 제가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자살을 한 이 부모 조상이나 이렇게 당대 조상이나 이런 자살했는 조상이 있을 때는 이게 후손들한테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제가 이렇게 공포심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실제로 보면은 부모나 이렇게 당대 조상 그 아래때 조상 단계에서 이 늑들과 이 현실에 살아있는 이 후손들의 관계는 인연이 있는 후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조상 그들한테. 근데 자살했는 조상이 인연 있는 후손한테 와가지고 왕래를 하면은 물론 꿈자리도 안 좋겠지만 와가지고 이렇게 왕래를 하면서 자꾸 들여다보면은 어떠한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은 그 자살할 때 그분의 심리 상태가 좋지 않았고, 현실이 너무 힘들고 또 그랬던 분들이 몸 상태가 안 좋았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죽기 직전에 몸 상태 안 좋은 표적, 이런 게 그 조상이 가지고 있던 심리적인 거나 몸 상태나 이런 표적을 받게 돼 있단 말이에요, 후손들이. 그러면 그걸 받다 보면은 그 후손이 예를 들어서 그 조상이 죽기 전에 우울증이 심했다든지 공황장애가 심하고 불안감이 심했고 어떠한 고통 속에서 정상적인 생각을 할 수 없는 상태로 와 있었고 몸도 많이 안 좋았고 이러면은 그 표적을 갖다가 그 후손이 그대로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우울증이 심하게 오고, 그러니까 병적으로는 병원 가면은 의학적인 병명은 나오죠. 나와도 이렇게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걸 해도 그렇게 깨끗하게 낫지도 안 하고 그게 또 어느 정도 나았다가 또 반복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제 이 무당들이 해줄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그런 자살했는 조상들을 갖다가 한을 풀고, 제가 한 많은 조상 수준이라 그랬잖아요. 자살에 뭐가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많은 조상이니까 한을 풀고 또 심리적인 그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위로도 하고, 또 이렇게 몸에 들어오는 표적이나 살이 그 조상의 살이 있어도 후손이 살에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면 골을 풀어주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무당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해줄 일이 있단 말이에요. 원래 무당들이 그런 걸 해주기 위해서 신에서 무당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쇼가 아닙니다. 무당들이 하는 행위들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푸는데 문제가 뭔가 하면 무당 선생님들이 이런 조상이 신도 중에 있으면은 해마다 하라 그런다고. 해마다. 그런 게 문제예요. 이런 자살했는 늑도 결과적으로 한 많은 조상이기 때문에 한 번 풀고 두 번 풀고 세 번 풀 게 없습니다. 한 번만 잘 풀어도 풀립니다. 마음적으로 한이 많았던 그게 풀리면은 그 조상도 일반적인 죽음과 다를 거 없는 조상일 뿐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살했는 넋이 있는
후손들의 이게 이제 그 신도로 오면은 스님들은 뭐 구설하라는 얘기보단 천도제를 하라 그러죠. 천도제를 몇 년씩, 십수년 막 이래 넘게까지, 요 구실 하나 가지고 계속 하라 그러고 이런 데는, 다니지 마세요. 거기는 신을 모르거나 조상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거나 이런 분들이 대부분 자꾸 안 좋은 얘기를 먼저 꺼내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돈 벌작하는 수작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런 거는 구설회가 풀어내주는 게 맞다고 얘기했던 그 부분이 많은 숫자에 반복되는 구설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선생님들이, 그 무당 선생들도 뭐 이런 걸 보면은 반복해서 자꾸 이렇게 구설하라고 권하는 경우도 제가 많이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당 선생들도 그런 행위를 하면 안 되고요. 자기가 그 제갓집을 갖다가 자살했는 넋을 갖다가 한마는 조상이라고 이렇게 풀어내주고 나면, 한번 풀고 나면 그 조상에 대해서는 크게 말이 안 나와야 돼요. 자살에 대해서는. 자살할 때 이렇게 흔적이나 표적은 잠시는 남을 수 있지만은 결과적으로 한 번으로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일을 갖다가, 그러면 그 전에 만약에 반복해갖고 2년, 3년 뭐 해마다 시킨다면은, 첫 해부터 그 굿은 잘못했는 굿이란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옳은 굿을 할 수 있는 선생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이런, 주위에 알게 모르게 이런 걸, 발설을 오픈을 안 해서 그렇지, 알게 모르게, 생각보다는 이렇게 만날 확률이 높아요. 이런 자살했는, 넋이 있는 집들이. 그런데 어느 선생님들이나, 무당 선생님들이나 어느 스님들 찾아가가지고 반복되는 굿이나 천도제는 하지 마세요. 천도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본관 가면은 천도제와 해영굿의 개념 차이를, 제가 신에서 보는 천도제는 이 스님들이 얘기하는 천도제하고 개념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건 강의 가서 보시고요. 본관 가면 다 설명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쏙지 마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조상이 있는 분들은 너무 얽매이지 마세요. 그분들한테 정신적으로나 의식적으로, 뭐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돌아가셨는데 어떡하나 이런 갈등을 하지 마시고, 또 하나의 죽음이었다 생각하시면은, 그게 신에서 보는 관점에서 제가 그냥 마음을 갖다가, 불안한 마음을 갖다 위로하고 싶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신에서는 그런 관점으로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고 하니까, 뭐 일반 조상이 돌아가도 한 많은 조상이 있는데, 그 한 많은 조상은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인식하시고 너무 강박관념을 갖지 마시라고 제가 마지막에 한 말씀 드렸고요. 예, 오늘은 강의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